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서 베드로 후서는 비슷한 흐름이죠. 물론 비슷한 흐름이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헬라어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헬라어냐, 그냥 일반 시장에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헬라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이 코인의 헬라어에 담겼다는 것은 쉬운 말로다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담겼다라고, 복음이 그런 헬라어에 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는 항상 보면 학문이 없는 그냥 어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굉장히 그 문체가 화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해놓은 우리나라 성경을 봐도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편지니까 또 처음에 누가 보냈다,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냈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인데 시몬 베드로가 보냈죠.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할 때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데 본명이죠. 본명이 뭐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요나가 바요나가 성이고 이름이 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베드로는 또 어떤 이름인가? 그렇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면 이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름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종 싫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의 직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직분은 그렇지, 종이죠. 종으로서 사는 거죠. 사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직분은 종이고, 그 다음에 제자죠. 제자. 종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참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분이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오늘도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어가 쓰였나? 라고 보니까 같은 단어도 아니에요. 같은 단어도 아니지만 한국말로 표현할 때 모두가 다 보배로운, 아주 귀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는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우려 합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덕자. 네. 왜 이런 덕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요새도 있나? 시험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합고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한문이 있어요. 한문이 있는데 한문이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공부를 하게 되죠. 한문 시간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한문을 되게 잘했어요. 한문 시간을 되게 잘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을 그 한문으로 써라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이 덕자 순자였어요. 덕자, 덕자, 순할 순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한문으로 쓰기 좋았습니다. 그 덕이었어요. 덕덕자.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영광과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하게 되나요? 덕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한국말로 덕 그러면은 덕을 끼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여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하면 또 오류에 빠지기도 쉽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뛰어난 것. 더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든지 신체적으로든지 더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덕, 더 뛰어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어떤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잖아요.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로써 이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어떤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되게 비슷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성령의 열매를 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어떤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데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뛰어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었는데 못해져, 그게 아니라 믿으면
더 뛰어난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일 기본이에요. 지금 믿음이 제일 베이스고, 그 믿음 위에 어떤 뛰어남,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뛰어나고 한 것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믿음 가지고 있는데 삶이 개차반이야. 그러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지금 어떤 보배롭고 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어떤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국말로 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뛰어남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그 뛰어남을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식은 뭐죠?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 경험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근데 이 경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절제가 되지 않는 경험은 굉장히 위험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고 막 그냥 그러는 것. 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굉장히 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령 역사인지 모를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절제 다음에는 어떤 것이 돼야 되죠? 인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인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과 연결되죠? 소망이란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인내하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제 파이어티죠. 파이어티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건 내가 어떤 그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게 경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 헬라어가 뭘까요? 형제 우애,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 형제 사랑 필로스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가,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가페를 공급하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 기본이고 그 위에 덕을 쌓고 더 뛰어남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쌓아가서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완성하죠? 신의 성품을 완성하는 거죠. 이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런 인격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어떤 신의 성품에 이를 정도로 그런 것들에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다 정말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쌓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보배롭고 큰 약속, 정말 이 보배롭단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어도 되게 좋아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우리 보배로운 큰 약속을 받은 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갖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